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복된 은총이 주님에게서 흘러넘쳐 여러분의 기도의 풍요로움과 삶의 풍성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68편 두 번째 단락입니다. 68편 전체가 기도와 찬양과 감사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신탁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두 개의 흐름으로 중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1절과 3절에도 있을 뿐 아니라 우리가 후반부에 읽어갈 28절에도 기도가 담겨져 있고요. 찬양이 4절, 6절에 담겨져 있고 19절에도 또 32절에도 이렇게 찬양이 곳곳에 담겨져 있고 감사도 하나님의 말씀도 그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도라는 그런 자리 안에서 누린다면 우리의 삶의 현실의 어려움들을 부르짖는 그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고하며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강림하시고 드보라는 여성을 통하여서 전쟁에도 이기게 하시고 그 전쟁의 전리품들을 나누게 하심으로 풍요를 가져왔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기도가 힘있어 찬양이 되고 그 말씀 앞에 감사가 쏟아지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소중한 경험들, 그래서 그 역사의 교훈 안에서 우리는 신앙의 현재 현실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쁨과 감격과 찬양을 만나게 됩니다. 19절 찬양 단락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그 외치는 감격의 이야기. 날마다 주를 찬양하여라.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짐을 대신 져주고 계시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만나는 이런 신앙의 감격들, 과거의 신의 산에서 그리고 전쟁의 두벌의 사건들 속에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아이 낳지 못하는 한나를 통하여 자녀의 풍성함을 주시고 그 안에서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주권을 선포하셨던 그 말씀 안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의 현실의 고통과 아픔도 넉넉히 짐지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영광을 만나며 우리는 이처럼 찬양하고 기도하는 말씀 앞에 젖어서 하나님과의 충분한 믿음의 교제를 나누어 가고 있습니다. 그 찬양 안에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마치 사무엘상 2장의 한나의 기도 안에서 원수들을 진멸하시는 용사의 역사로서 원수들의 칼날을 깨뜨리시는 그 장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안에 수없는 대적이 많아서 우리가 고통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앞에 오히려 이제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화살을 쏘므로써 하나님의 승리를 예고했던 64편 7절의 고백처럼 대적으로 인하여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20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 쳐서 깨뜨리시로다.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의 위대함이 실제로 나타나는데 그 권능의 역사 안에는 바산의 산 높은 곳에서부터 바다에게까지
바다 깊은 곳까지 어느 곳이든지 모든 영역이든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통하여 대적들을 진멸하실 때 그 역사의 교훈으로서 우린 놀랍게도 아합과 이세벨을 심판하시는 그런 심판의 이야기들의 말씀을 회고하게 됩니다. 23절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고 내 집에 개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성경에 나타난 구원의 역사는 단순한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고 그것은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는 기도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권능의 실제적인 증거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며 겪어야만 되는 수많은 고통과 아픔, 어쩌면 우리가 겪어야만 되는 그 고통의 현장 안에는 우리 가족에게서 그리고 친구들에게서 심지어 내 가까운 친구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조롱받는 그런 고통의 삶의 자리들을 겪어가기 마련인데 과연 우리는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가? 그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이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원수는 내가 갚지 않아도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이 거룩한 승리의 기쁨을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악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우리의 안타까운 하나님 앞에서의 슬픈 눈물 안에 우리는 악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 긍휼을 배우고 그 눈물 속에서 우리는 내 자신을 의지하며 사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법을 배우는 보다 더 성숙한 믿음의 길에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훈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런 삶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 더 깊이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토설하고 말할 수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보살피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기쁨을 그곳에서 만나보게 되는 거지요. 특별히 69편 후반부로 가면 큰 기쁨에 하나님의 영광을 그곳에서 우리가 만나보게 됩니다. 그 영광의 찬양과 그 기도의 기쁨이 이 24절부터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성전에 오르시는 영광의 장면이지요. 하나님께서 성전에 오른다는 그 말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뿐 아니라 28절부터 31절까지 주님께 간구할 때 왕들이 다 예물을 들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권능을 만나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고 이처럼 하나님의 풍성한 도움과 돌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그곳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는 29절 말씀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31절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이 영광의 장면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이방 애국과 구스의 왕들이 이 열국이 하나님께 예물을 들고 돌아온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장면이고 그래서 32절에서 35절까지 온 세상의 주권자로서 하나님에 대한 외침의 찬양의 감격이 그곳에 들려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만나보게 됩니다. 33절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며 내신이 웅장한 손이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태고적 하늘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둥 번개로 자기 백성에게 그 어미하심을 나타내었던 그 쩌렁쩌렁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이 악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웅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승리를 우리가 그곳에서 만나보게 됩니다. 마치 시편 2편에 세상의 주권자들이 자기들의 세상인 줄 알고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의 왕을 보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킬킬거리며 웃지만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철장 권세로 무너뜨릴 권세가 주님과 주님의 백성 주의 나라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선연한 주의 임재와 희망을 여러분들이 품고 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악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보여지지만 믿음의 기도 안에서 만나는 영광은 하나님의 통치의 영광의 메아리가 살아있는 세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비록 낮아지는 삶의 자리에 있어도 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의 비전이 가슴 벅차게 여러분의 삶을 울려서 비록 작은 일이라도 낮고 천한 삶의 자리 안에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바닥을 살아도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세상 사람 부럽지 않은 하늘 백성의 영광의 찬송을 가지고 감사하며 성실히 맡은 일에 충성하고 주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걸음이 여러분 안에 열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